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백성을 사랑하사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더러운 죄를 씻으신 어린 양,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드리고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따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비드 시대를 맞아서 여러 환자들이 급속히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 거죠.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한때는 역사하고 어떤 때는 역사 안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최근에 몇몇 새 가족이 오시면서 그분들 마음 안에 상처가 있고 공황장애, 불면증 여러 가지 이 질병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분들이 의술을 통해서 정확한 진료와 약을 통해서도 고침을 받아야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묶임이 있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좀 거기에 포커스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좀 만져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순수하게 주의 복음, 주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사역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요. 이것은 시공간 초월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특별히 정말 마음에 주신 그 영혼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의 만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사명을 향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문영혼들 가난하고 억눌리고 정말 영적인 세력에 사로잡힌 그 영혼들을 만나시며 그들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펼치실 것을 감사하고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불체병들이 고쳐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혈루증 여인처럼 아버지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 없는 그런 영혼들 보내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주실 뿐만 아니라 비차간에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중보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태까지 많은 암 환자를 치유하시고 정말 불치병들을 치유하시고 각종
성령의 은사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금요 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왕성하게 나타나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는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은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의 친구들과의 지금 대화 내용을 우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7장에 이제 욥의 탄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원망하고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정말 놀랐을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욥이 어떤 욥입니까? 한결같이 경건합니다. 언행이 단정했습니다. 그런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 욥의 모습.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욥도 별 수가 없구나. 저 신앙 다 무너지네. 아마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으로 느꼈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빌닷이 이 욥을 꾸짖는 내용이죠. 욥을 공격합니다. 이 빌닷의 논리 속에는요, 참으로 이 합당하지 않은 관점이 들어있는데 때로는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빌닷과 같은 그런 관점, 어떤 나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빌닷이 왜 욥을 만났습니까? 큰 재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욥의 상처가 뭔가? 욥이 어떻게 아픈가? 욥에게 필요한 위로는 뭔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닷은 자신이 욥을 방문한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욥을 책망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니까. 아니, 여지없이 어떤 선지자의 칼을 들어서 욥을 후려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정말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의 심령 속에 욥 자신도 모르는 깊숙이 감춰져 있는 숨은 죄를 드러내는 그런 일에 이들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아니 욥이 지금 경건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 숨겨진 죄가 또 있냐? 뭐가 있을까요? 그 숨은 허물 우리 속에도 있는 겁니다. 바로 자기의다. 욥 속에 숨은 자기의, 곧 아주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는 그 교만이 드러남으로써 자신도 놀라게 되고 그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짐으로써 이제 회개하게 되죠. 그때 욥의 고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자, 이 빌닷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이요, 하나하나 증거하는 말씀들을 이 상처 입은 욥에게
격에 맞질 않아요. 점점 더 아프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자,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그 심판에 불의가 있겠느냐? 범죄한 영혼은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다. 이거는 뭐 진리잖아요. 반대로 죄에서 돌이키면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5절로 7절인데, 이 말씀대로 욥의 시련과 재난은 그의 기도함으로 욥이 주를 떠나지는 않지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참회함으로 정결케 되지요. 결국은 그 마지막이 창대하게 됩니다. 형통한 자가 돼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접근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뜨거운 중심에 사랑이 있죠.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사랑이 분명하다. 자신의 몸과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중심이 뜨겁겠는가. 이까지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그것 때문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길 원하신다.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욥을 향한 빌닷의 권면 속에 도대체 그런 게 있느냐? 예, 있습니다. 6절과 7절 결론 부분인데 같이 읽고 돌아올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신방 가면 그냥 벽에 많이 붙어 있는 그 구절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하길 원하신다. 이게 분명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원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런 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육으로 충만하길 원하셨다. 영적으로 아주 형통하고 풍성하게 하길 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여기요, 욥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고 창대케 하시려고 하느냐 이거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 이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만민에게 나누어라. 나눈 다음에는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얼마나 주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영적인 자손이잖아요. 그 자손이 어떻게 복을 끼칩니까? 예, 구원의 복을 끼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구원의 삶을 누리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만 알고 자기 식솔들만 아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빌닷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지금 너희들 이런 부분에 대한 묵상과 또 순종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창대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주님의 요구가 뭔가 한번 자세히 볼까요? 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요구가 뭔가 5절 같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삶, 주님께 자나 깨나 기도하는 삶. 이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늘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항상 무리를 떠나 홀로 산에 오르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 이거죠. 우리 주님의 기도의 삶, 이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 기도하는 삶이 될 때요, 비로소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괜찮아요? 뒤에 소리 막 울리는 것 같은데 문제 없어요? 저기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잠언서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요구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보셨을 때 6절에 보면 정결이거든요. 정결.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욥이요, 자신과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쉬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느냐,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청결함을 갖추고 있느냐. 그러면 우린 뭐 날마다 어떻게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날마다 자신의 심령을 씻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타락하고 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림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을 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 늘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죠?
더러우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욕심은 가득한데 열망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못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며 그 다음에 정직입니다. 정직. 여기 6절 두 번째 나오죠. 청결하고 정직하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정직을 이 창대케 되는 앞에다 놓았을까요?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창대케 되는데 왜 그 앞에다 이 정직을 놓았죠? 정직의 반대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죄성의 증거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왜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 그 거짓의 행위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말씀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해라. 진실하고 정직해라. 네, 우리 모두가 이 정직하지 못한 이웃의 행위를 보고 막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이익에 관계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막 그쪽 편으로 서려고 그럽니다. 왜? 아담 이후에 이 사단의 속임 때문에 거짓으로 얼룩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사의 왜곡. 보면은요,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뭐 북한 말할 것도 없죠. 그 독재를 위해서 역사를 왜곡을 하잖아요. 세상도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용납을 하네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직하면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잘 살려면 적당히 거짓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직하면 못 산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통념이라면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거짓되면 반드시 망한다 이거거든요. 성도가 창대하려면 정직하라. 이 원리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게요, 어떻게 정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첫째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자신의 감정에 정직해야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거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짓이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안 되거든요. 이게 함께 묶여 있습니다. 물질 생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아야죠. 가령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자는 다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금 신고를 적게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과표를 적게 한다고 해도 국세청이 다 알게 돼요. 이 미국의 이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난 다음에 컴퓨터 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세금과 벌금을 합해서 엄청난 부과를 당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망하는 사람 더러 나옵니다. 미국이요, 사회보장제가도 잘 돼 있는데 노후연금이 나오잖아요. 자신이 국가의 세금을 납부한 기준으로 해서 그 연금의 액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아시아계들이 많은데 돈을 엉뚱한 데다 갖다 집어넣어요. 은행에 거기 사물함에도 넣겠지만 집안의 곳곳에. 근데 그 돈들을 나중에 막 도둑 맞고 잊어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신을 속이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일수록, 경건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요, 이 빌닷과 같은 이런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 지식이 좀 많으면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엄정한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내요. 자기를 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유명한 8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8장 7절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말이죠? 빌닷이. 누구에게요? 욥에게. 이 말을 들은 욥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실이요, 이 말은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한 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욥기 전체를 보면 이 말이 사실로 증명이 되지만 욥에게는 이 말이 들렸을 때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빌닷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 거죠.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지식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고 그들을 품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오늘 빌닷의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먼저는 그 고통에 공감하고 그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줘라.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 배려하고 사려 깊게 생각해서 내 자신을 먼저 살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심히 창대해지는 비결, 오늘 그건 놓쳐서는 안 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부지런히 기도하고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중은 반드시 심히 창대케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중하고 진실하고 또 존중하고 경청하는 관계를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답으로 자신이 확신하는 권면의 말을 하는 빌닷의 모습을 보며 현재의 고난에 대한 고민이나 이해 없이 자신이 확신하는 교리의 틀 속에 갇혀 미래를 전망하고 권면했던 맹목적 신앙을 회개합니다. 자신과 이웃이 겪는 고통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뜻을 헤아리며 진정한 위로와 회복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사려 깊은 배려로 상대방에게 다가가 절제된 언행으로 연약하고 상처 입은 성도의 심령들을 품어주고 위로하여 주께서 이루어 주실 창대한 복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정결하고 정직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사람들 여러분 중보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중보하는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과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모습, 빌닷의 모습을 보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 각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기쁘게 보심을 믿으시고 정성된 자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앞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교훈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빌닷과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막힘이 없고 친밀하고 풍성한 은혜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다가 함께 주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각 가정에서 또 각 사람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들의 기도, 저들의 모든 탄식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깊이 만나시며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오늘 밤에 꼭 만나셔서 부르시고 만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